안녕하세요. 굿TV 시청자 여러분, 저는 소생교회 강복렬 목사입니다. 사람아, 18절부터 32절에서 파렴치한 부도덕의 세계로부터 도덕적인 세계에서 자신들은 그들과 다르다면서 자기 만족에 빠진 자들에게 너희들도 다를 바 없다 라고 합니다. 본장에서는 유대인이거나 이방인이거나 율법이 있든 없든 간에 하나님의 심판은 피할 수 없는 것이며 의롭고 공평한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피할 수 없습니다. 바울은 인간의 이상한 약점, 즉 모든 사람이 갖고 있는 비판적인 성향을 폭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에 대해서 관대하지만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일에는 가혹합니다. 17세기 정치 철학자인 토머스 홉스는 다른 사람들의 불완전을 알아냄으로써 자기 자신의 유리함을 만들고야만 하는 사람들에 대해 말한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죄와 우리의 자존심을 동시에 보유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은 교활한 것입니다. 남을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저 인간일 뿐이면서 마치 하나님인 양 자신이 행하는 일에 대해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입장에 서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인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에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심이 죄지을 핑곗거리를 주려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판단은 교만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의롭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진노의 날에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은 곧 자신들이 도덕적이라는 스스로의 규율을 준수함으로 자신의 선함이 자신을 구원할 줄 것이라고 과신하는 것은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의롭게 되는 것은 믿음으로 되는 것이지만 심판은 행위에 따라 이루어질 것입니다. 왜요? 의롭게 된 자는 의로운 삶이 있게 됨을 말합니다.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참고 견디는 것은 의인의 삶에 있습니다.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9절에서 10절에 모두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유대인은 믿는 자를 대표하며 헬라인은 비신자를 말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요? 11절에서 하나님은 외모를 취하심이 아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공평합니다. 바울은 이제 하나님의 심판은 의로우심으로 우리가 행한 일에 따라 공평하심을 유대인과 이방인처럼 편애가 없다는 진술을 합니다. 실상 유대인들은 율법을 듣고 그것을 소유하고 있으며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낭독을 듣는데 이방인들은 율법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방인들에게는 율법이 계시된 적도 주어진 적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러한 사실을 지나치게 강조해선 안 된다고 합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도덕적 지식 면에서 모든 인간의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 때문에 근본적인 차이가 없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율법은 첫째, 율법은 신적 심판에 기초합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차별 없이 모든 인간이 하나님과 선을 어느 정도 알지만 악에 탐닉하여 진리를 막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심판 아래 놓이게 됩니다. 둘째, 율법이 우리의 죄를 드러내고 정죄하는 소임을 다할 때까지는 우리가 칭의의 복음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도덕적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그것은 양심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에게 적합하고 우리 자신의 율법이며 그것에 순종할 때 진정한 인간이 됩니다.